이 시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정결케 하사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로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주님의 진리를 선명히 깨닫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광을 보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과곡 76장입니다. 주과곡 76장.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에 나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모든 예수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주하복 194장. 예수 우리들의 방은
197장입니다. 기도하고 197. 아름다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14절부터 30절까지. (1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버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창회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은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이제 문장에서 상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하나는 최후의 만찬.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제 유월절 지키는 그 의식을 이때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보면서 상당히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쭉 이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은,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여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근데 뭐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혹일 수 있어요. 그렇죠? 유혹일 수 있고. 근데 왜 특히 유다에게 이 부분을 넣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사탄은 사탄과 마귀에 있어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그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근데 사탄은 다른 의미로서 합법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법자. 이 합법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가 공격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왜 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건 부르는 장면도 안 나오는데 일단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렇죠? 부름을 받고 근데 부름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즉 이제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될 것을 생각해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요게벳인가? 아닌데, 요게벳 아닌데. 하여튼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요, 엄청난 로비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먼 친척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촌수가 높아서 좀 이제 숙모님이나 뭐 이제 그런 좀 되어져요. 그래서 충분히 이참에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들은 의식 자체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충분히 가서 이제 사람도 수만 명이 막 따라요. 근데 그 중에 12제자 안에 뽑혀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세 제자, 베드로 외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어머니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권력력을 가지고 충분히 부탁할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오신 메시아임을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뭐 이제 그는 버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이 되어졌다.
그래서 육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버림받기 위해서 선택이 되어진 그런 영역 쪽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빼놓고 어차피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정확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 볼 때 이제 가룟 유다가 그도 다른 이들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질 그 일들 앞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머리 회전이 빨랐어요. 계산이 뛰어난 거죠. 실제로 돈꾀를 맡을 정도였으니까 헌금 들어오면 그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이 계산력이나 머리 회전력이 상당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빠리빠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유다를 통해서 다 샀던 거죠. 그런데 유다가 계속 따라다녀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곧 이제 막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로마 제국을 그들의 다스리는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 같은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마디면은 가자 그러면은 모든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다 전국에서 일어날 정도의 기세인데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근데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막 이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막 도전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정도면 벌써 사회의 반대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한번 죽여라 그러면은 죽음도 불사하고 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원했어요.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가장 가까운 제자들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부탁할 정도였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싸우는 것들 누가 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싸워요. 아마 싸우면 재밌었을 거예요. 12 제자들 중에서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 말이야 나 수제자야. 네가 뭐 수제자냐. 야고보와 요한도 그 다혈질적이죠. 요한 같은 게 야고보나 요한 같은 건 상당히 다혈질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래서 막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니까 그 안 받는다 그러니까 주여 저들이 우리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명해서 번개를 명해서 저들을 다 태워주기 위해 아까 불태울까요? 그 정도로 즉각적이고 이게 한번 확 나면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형의 유형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베드로보다 항상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서 이제 변화되어졌는데 어쨌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계산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12 제자도 뽑히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 나타나고 막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도 나타나고 이제 성전에서 막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의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워낙 이제 세력이 막강하니까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12 제자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세 등등하겠어요. 그렇죠?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나라도 더 예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왕 딱 되면은 한 자리 더 높은 자리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아니면 이제 저 같은 청년 때 어떤 단체를 따라다녔는데 그 단체 내에서 그 리더 목사님이 상당히 그때 막 뜨고 있었어요. 능력이 상당히 권능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치유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하여튼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월요일부터 모여서 금요일까지 해요. 금요일날 저녁까지. 월요일날 점심 때 그때부터 이제 집회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아침 먹고 집회하고 점심 먹고 집회하고 저녁 먹고 집회. 막 12시 막 넘어가요. 뭐하냐? 집회. 계속 말씀에 찬양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 기도 사역해. 근데 막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그때는 일주일 단위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분 자기 교회에서 와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초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렇게 갑자기 쫙 일어나니까 그 주위에 그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쫙 붙는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저도 한 몇 년 따라다녔 1년 반? 거의 2년 따라다니면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방송 음향이나 이제 그렇게 하는 데까지 갔으니까 이제 내부 사정을 이제 잘 알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분한테 집중해가지고 딱 주위에 모인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이제 하나 이제 잘못된 부분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싹 흩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놈 저놈 하면서 상스러운 욕을 해가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해가면서 막 반발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사역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분 옆에 있으면은 한 자리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들 나름대로 보았던 겁니다. 그들이 욕심을 통해서 본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꺾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유다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의 관점에서는 그때나 그 예수님 때나 제가 경험했던 때나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경험과 이제 우리의 어떤 특성을 이제 따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추론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왕이 앉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을 통치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통치체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면 갈수록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거고 다시 3일 만에 일어날 거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 성까지 딱 예루살렘 성지로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왕으로서 경배하면서 해가지고 그때 아마도 제자들은 곧장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바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올라갔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내려와요. 그때도 아마 가룟 유다와 12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의문점을 가졌을 것이고 그때 그냥 가자 그랬으면 한마디만 했으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을 겁니다.
내가 혁명가였으면 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마디만 했으면요, 즉각적으로 바뀌어버렸을 거예요. 유혈 사태가 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다시 내려오시는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했던 제자들은 상당히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상당히 의문점을 가졌을 겁니다. 그때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왜 예수님 그때 그렇게 하지 않지? 의문점을 가졌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거죠. 근데 가룟 유다를 보면 성경에 딱 나타나는 게 돈꾀를 맡고 있고, 그리고 그 돈꾀에서 자주 돈꾀에 있는 돈을 훔쳐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첫 번째는 뭐 그건 제자들 다 마찬가지지만 올바르지 않은 동, 즉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제 보았던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 돈을 유용하는 그러한 자리에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사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탄은 합법자라고 했죠. 합법적으로 유다가 주님과 있으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기대하는 것들은 전부 다였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둘째하고서라도, 가룟 유다는 돈에 의해서 물질이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일들을 안 했겠지만 그는 그것을 공금을 횡령하는 거죠. 죄가 그의 심령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왔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유다만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 영역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것도 한꺼번에 그를 휘잡았던 게 아니라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그래서 그 생각이 여러 가지 있죠. 왜 그렇지? 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안 나타나지? 왜 지금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지? 그 생각 갖고 있는 데다가 혹시 이거는 내가 잘못된 리더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사단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 정도면, 여태까지 따라다니는데 팔 정도면은 내가 따라다니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라면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팔므로 말미암아, 그럼 사람은 어떤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연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을 그 자리에 놓아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 같으면은 이미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둘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해치고, 그러니까 억압하는 세력을 뿌리치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힘을 갖고 있다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눌러버리게 되어집니다. 맞죠? 아마도 유다는 그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의 생각이.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팔려는 생각이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팔려고 하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아마도 사단이 집어넣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집어넣을 때 그것만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사단이 가가지고 생각이 있어서 너 예수 팔아.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한다고 그게 딸을 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항상 합리적이고 뭔가 이유가 있고 예수님을 신봉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돈을 좋아하니까 일단 팔아넘기고 혹여나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아니면 많은 거예요. 내가 잘못 따라다녔던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 챙길 수 있고 그리고 기면은 진짜 예수님 자기 생각한 대로 유다가 생각한 대로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나가면은 자기는 한몫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제가 추론이 이제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겠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만찬 우리는 이제 더 좋게 말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는 그 일을 합니다.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그래서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전에 이렇게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의식이 뭐였습니까? 이거 먹고 마시고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사망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는데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은 그 부분을 상징합니다. 양고기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좌우에 있는 문설주에 바른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나갔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사하여지고 죄사함이 있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그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되어졌던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장황하게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은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죄 용서함을 이끄는 나의 피. 유다 배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할 것이지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유다의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즉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그 배신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이끄는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참 놀라운 부분이죠.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이제 겹쳐져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배반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예수님의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근데 돌짝밭은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요. 근데 햇볕이 내리쬐니까 그 밑에 흙이 없어, 뿌리가 없어가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다 말라 죽은. 그래서 배반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반하는 자요. 가룟 유다가 그의 심령의 자세부터도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 드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함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서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즉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보면 가룟 유다는 돌짝밭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를 파는 자,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를 파는 자,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과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은 없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 일들이 없는가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가룟 유다만 이렇게 나쁜 놈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배반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좀 이상하게 막 꼬여버렸는데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 그러니까 통로는 이제 우리가 짓는 죄들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꼬드겨서 유혹해서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근데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제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올바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즉 우리 마음대로 살면, 즉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우리가 짓는 죄를 통하여서 자꾸 또 다른 유혹, 예수님을 배반케 하는, 예수님을 거북해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일들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의 100%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얼굴을 보고 만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떡 한 조각 찍어다 주시면서 얘기했을 때 네가 하는 일을 하라 그랬을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히 이제는 사단이 사로잡힌 것. 사단이 이끄는 대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고민하고 이것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혹을 받는 거니까. 근데 사단이 일단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서 그때부터는 사단이 이끄는 대로의 삶만 살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게끔 되어지죠. 우리의 삶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이 자꾸 유혹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악된 행동이 오히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우리를 사로잡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이 두려운 경고로서 들려지고, 그래야 해서 더 이상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라고 그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나오세요. 수고하고 93장.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성경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버리기로 예정되었다라는 표현을 글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근데 유다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통로가 되었던 게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되게 많이 줬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었고,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런 부분에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엄청나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돈꾀를 가지고 자기가 훔쳐가던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고 있고, 그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는 물질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가 사단의 공격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찬양하면서 생각이 되어져요. 버리기로 작정된 것이 아니라 그가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마음속에 두고 또한 훔쳐가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영역, 그런 설교는 어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길을 선택했던 거고, 끝에도 예수님 팔지 않고 돈을 얻잖아요. 물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제정신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회개하기도 하지만, 후회하기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에게는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단의 어둠의 자녀가 자식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이제 그는 결국은 저주받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끔 되어지죠. 이것을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 중 누구도 그러한 영역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고집, 우리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는다면, 놓지 않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돌짝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영역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회개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진짜로 그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그 영역들 성령의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둠 가운데 내가 내 욕심을 따라 나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이 비춰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저주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임을 성령이 보여달라.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해 주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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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저 다른 유다를 예수를 배신한 아버지, 그렇게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용하는 자리에 가는 그러기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 영역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러한 저희들의 중심에 있는 부분들을 주님이 지속적으로 죄임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지도 않고 그것을 들음에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아가는지, 얼마나 자주 그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다른 유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말씀하시나 우리는 오히려 사망과 저주를 쫓으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수단신 삼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성령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망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사탄이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떠나게끔 만드는 그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진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지혜와 계시옵고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 당신의 의도 의를 선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히 비추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을 즐기지 않게 하시고 죄악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임하여 주세요.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사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온전히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주님만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마곡 133장.
우리 인간들을 가장 멸망에 빠뜨리는 가장 유혹이 심한 죄악들 세 가지가 다 생각났어요. 그 책 제목 중에도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들을 파괴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은 책인데, 돈, 가룟 유다가 맨 처음에는 상당히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빼다가 신실성이 없으면 돈께를 맡기지도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맡겨뒀더니 물질에 대한 유혹이 오고 결국 그것을